7월 19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 모독죄, 고범죄라고 불리는 특수한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고 배웠습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이런 교리가 세워지게 된 배경에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과 오늘 읽은 10장 26절과 31절에 두 번씩이나 나타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배교라는 것, 이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다시 십자가에 못을 박아 현저하게 욕을 보이는 커다란 죄악이라는 것이고 이런 죄를 범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그러니까 고의로 죄를 범한다는 얘기죠.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을 것이다. 저는 왜 이런 교리가 만들어졌을까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대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당시만 해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극심할 때였고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했고 또 믿음에 참여했던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극심한 박해를 견디지 못해 배교하거나 신앙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세상 쾌락을 잊지 못하고 다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성도들로 하여금 이들처럼 되지 말고 오직 믿음에 굳게 설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런 죄에 대한 경고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가 가장 큰 죄일까요? 그 어떤 죄도 예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감당하신 십자가는 품지 못할 죄가 없어요. 십자가야말로 광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어떤 죄악이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성령 모독죄나 고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걸까요? 어떤 죄라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지만 용서를 위해서는 반드시 진정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런 성령님을 모독하고 부인하고 거역한다면 결국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사람은 결코 회개에 이르지 못할 겁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게 되고 결국 죄악을 용서받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배교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겁니다. 이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거울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오늘 본문은 강력히 경고합니다. 오늘날 예수를 잘 믿던 성도들을 미혹하여 폐교하게 만드는 이단, 사이비들, 그리고 이들을 이끄는 교주들이나 이들에게 미혹되어 결국 성도들까지 폐교하게 만든 이들까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이 바로 오신다면 믿음이 흔들릴 필요도 없고 미혹될 일도 없겠지만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꾸만 박해가 심하거나 또는 세상 쾌락이 우리를 유혹하니까 성도들이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결국 배교하거나 세상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고 결국 성령님마저 욕되게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박해는 심하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유혹은 더 심해졌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죽는 날까지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을 따르겠노라는 굳은 결단이 있겠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빠르게 주님을 떠나고 맙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결심이 약해지더라도 성령을 회방하거나 모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린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믿음의 길에는 전진만이 있을 뿐 후퇴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의 길에서 전진만을 계속해야 됩니다. 끝까지 성령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올바로 믿게 하시되 절대로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회방하여 멸망에 빠진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에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전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성령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